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그의 책들을 통하여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강자와 약자 그리고 큰 자와 작은 자로 구분되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빠른 자와 느린 자로 나뉘게 될 것이다. 빠른 자는 승리할 것이고 느린 자는 패배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구촌이 이제까지는 강하냐 약하냐, 크냐 작냐라는 개념으로 권력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그런 것들보다 빠르냐 느리냐라는 개념으로 재편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끌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은 크고 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달라진다는 겁니다. 크지 않아도 강하지 않아도 빠르면 모든 것을 이기게 된다. 속도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엘빈 토플러가 말한 그 미래인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그의 말대로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는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엘빈 토플러의 예측대로 규모의 경제에서 속도의 경제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빠름이 경쟁력이요, 빠름이 미덕인 사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은 뭐든지 빨라야 됩니다. 제품도 서비스도 기업도 나라도 심지어 배달도 빨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느림을 거부하고 기다림을 멀리하며 인내를 터부시하는 것입니다. 참음을 낭비라 여기고 쓸모없는 짓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인내가 이처럼 무가치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겐 기다림, 참음, 인내가 얼마만큼의 가치 있는 것으로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지고 있으십니까? 사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연속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주님을 향한 굳은 신뢰를 가지고 인내함으로 지금의 고통을 참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인내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 곧 인내라는 것이죠.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자, 성령을 따르는 자는 자연스레 그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인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명 이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즉 인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 제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일 가는 사랑의 특징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오래 참음, 곧 인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오래 참기 신기록 보유자 같으십니다. 얼마나 참고 인내하시는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심판을 유보하시며 세상의 악에 대하여 참아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도 어떻게 그 모진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를 참아내시게 된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인내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인내와 오래 참음 그리고 기다림은 우리 주님의 성품이요, 그분의 자녀이자 제자된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야 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형제이자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큰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내었던 편지의 일부분인데,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인내에 관하여 좋은 통찰을 얻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는 그러면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언제 꼭 인내해야 할까? 오늘 야고보는 말씀을 통하여 인내가 필요한 상황들에 대하여 몇 가지 비유를 해주며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하였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비유로 권면하는가? 농부를 예로 듭니다. 농부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농사를 지을 때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오래 참는다라는 것이죠. 농부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밭 가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물도 제때 넉넉히 주어야 하고 풀들도 잘 뽑아 주어야 합니다. 가지도 시기에 맞춰 쳐줘야 하고 수확 때에는 시기 놓치지 말고 빨리 수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부가 그런 것들은 다 할 수 있지만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히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농부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데 결정적인 요소는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건조한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농부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만 이른 비가 오게는 할 수 없고 늦은 비가 오게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비유가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인내를 보이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비로소 인내를 보여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아는 인맥으로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 밖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확실히 인내를 보여야 할 때인 것이죠. 인내로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농부가 모든 걸 다 하고 하늘 쳐다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때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 야고보는 다른 상황 하나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건 나의 수고와 헌신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화가 없을 때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그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하여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는가? 수많은 선지자들이 보냄을 받아가서 전했지만 백성들은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귓가에 들려와도 그 삶을 바꾸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회개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이 조금도 변함이 없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자신들을 핍박하고 받게 했지만 선지자들은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고 전하고 또 전하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이러한 말씀은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를 발휘해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오이코스들, 우리의 태신자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가서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그렇게나 힘껏 전했으면 이제는 들을 만도 한데 믿지 않는구나. 치아라. 이제 그만하자.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아니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보인 오래 참음의 본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또 야고보는 11절에서 이런 말도 또 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의 예를 들고 있습니까? 욥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환난과 고통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한날 한시에 욥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스라의 10자녀가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신은 건강을 잃었습니다.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돋아나서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내가 욥을 향하여서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떠나갔습니다. 또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친구들이 도리어 정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정신적인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욥이 끝까지 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연속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그 관계를 포기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욥의 인내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인내란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내 삶 곳곳에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포기하지 않으려 참아내는 그 기다림, 그것이 욥의 성경이 말하는 욥의 인내인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욥에 대하여 너희가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는 먼저 우리에게 인내 결코 할 수 없을 것 같은 때에 대하여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때를 만나면 꼭 너희는 인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는 인내 나도 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삽니다. 나 참는 거 잘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특별한 문제를 만나면 어떠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고 손 놓고 보고만 있어야 할 때가 있지요. 내가 통제할 수 없고 감독할 수 없고 내가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불안하여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변화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일 때 우리는 서운한 감정이 차올라 그만 인내하고 싶어집니다.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 번만이 아니라 그것이 연속해서 계속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믿음 다 버리고 손 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진실로 우리가 인내해야 할 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올 것을 알고 미리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때는 꼭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길이가 뭡니까? 오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때는 길이 오래 인내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 상황이 내 손을 떠나 통제불능입니까? 사람으로 인하여 너무 속상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또 수고했지만 돌아온 것이 조금도 변화가 없어서 마음 상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겹겹이 찾아온 고난으로 인하여 숨쉬기도 어렵다 싶은 그런 고통으로 이해되지 않음의 연속 가운데 혹 신음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주의 형제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오래 참음의 본을 받으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그랬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인내로 결승점을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인내 없이 결승점을 통과할 선수가 없죠.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완주에는 다른 능력보다 인내가 필수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주지 못합니다. 직분도 안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닌 연수, 횟수도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주질 않습니다. 내가 몇 대째 믿는 집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보증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인내뿐입니다. 그의 오래 참음과 기다림의 깊이가 그의 믿음을 대변하는 영역인 것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제가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은 인내가 없는 사람입니다. 조급했습니다. 빨리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빨리 자기 이름을 떨치고 싶었습니다. 빨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빨리 내 나라 이스라엘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이 침공해 왔을 때 백성들이 동요하고 혼란한 것을 단속하고 빨리 전장으로 나가서 성과 보려고, 우리가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사무엘 보고 빨리 오라 그래라 그랬는데 사무엘이 1회를 지나도 오지 않자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자신이 번제를 집전해버리게 되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버림받은 사람, 그가 사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가 진짜 왕이 된 것은 얼마 만에 왕이 되는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때도 15년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 부름받고 15년 뒤에 담임 목사 되면 기다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진짜 이해 안 되십니까? 애를 베고 난 다음에 15년 뒤에 나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다윗은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 받고 너가 왕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 부어주시고 15년이나 지난 다음에 진짜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만 15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 6개월을 더 지나갔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를 얼마나 잘 기다렸는지. 다윗은 인내의 세월을 오래 보낸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손을 떠나 있는 그 일, 수고했지만 조금도 변화가 없는 그 일,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이 겹겹이 일어나는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믿음을 인내로 보이라고 주시는 기회의 시간인 줄로 알고 믿음의 사람답게 그때를, 이러한 때를 잘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왜 우리에게 성경은 인내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야고보는 오늘 이것도 몇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는 우리 주님의 오심,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강조하며 그 때가 멀지 않았기에 참고 인내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막연한 버팀이 아닙니다. 확실한 약속이 근거된 인내입니다. 주님은 나를 고난 속에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며 인내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남기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곧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세상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세상 만물의 주인으로서 우리와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때가 되면 그분이 오실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참음이 결코 무가치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았지만 아무도 몰라주면 그보다 허망한 것이 없지요. 힘써 인내했는데 나의 인내를 알아주는 이가 없으면 김 빠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인내의 세월을 많이 보냅니까? 그런데 자녀가 다 커서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러면 김 빠지잖아요. 그런데 엄마 나를 위해서 참아주고 인내해준 것 고마워 하면 어떻습니까? 그동안의 인내와 그동안의 참아낸 세월들이 다 보상받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알아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내를 알아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곧 오실 것인데 그의 오심이 가깝기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오셔서 알아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에 합당한 보상도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의 뒷부분을 아십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기 42장에 보게 되면 욥은 그가 당한 모든 고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전보다 더 복된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유를 갑절로 배가로 주셨는데 그런 배가의 은혜, 갑절의 축복을 욥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아들과 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은 10명의 자식들을 다시 주셨고, 또 욥은 140년 동안이나 살면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충분한 장수와 평안한 노후를 보내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욥은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편 들어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욥은 이제까지 주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귀로 듣는 수준이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우는 수준까지 그의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게 된 것이죠. 믿음이 한 단계, 아니 10단계 이상 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인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분명한 보상을 주셨습니다. 인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만나셨던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러한 보상을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땅에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애굽의 보화보다 귀한 것으로 여겨 고난과 인내의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야 역시도 불의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목숨까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는 고난을 겪었지요. 그러나 그는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모세와 엘리야, 그들이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변화산에서의 그들의 모습은 모세와 엘리야를, 그 인내의 시간을 보내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더 없는 영광으로 축복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잠시 고난을 받게 하시나 반드시 나중에는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각각 재능대로 주인이 금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주었던 종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2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5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들은 어떠한 시간을 보내었을까요? 그들은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인내로 수고하고 장사하는 시간을 보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달랐는데, 그는 주인이 준 달란트를 땅을 파고 거기에 감춰둔 다음에 놀면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인내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주인이 오랜 시간 후에 돌아왔습니다. 인내함으로 수고했던 2달란트 받았던 사람, 5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들에게 주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내의 사람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확실한 보상을 준 것입니다. 그 인내를 알아주고 그 인내에 대한 보상을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심으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인내 없었던 1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게으른 종아, 책망했고 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를 내쫓으며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아 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선지자가 나오죠. 요 마태복음 5장에도 보게 되면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들이 갔던 길이 바로 인내의 길, 그 길을 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실 것이기 때문이고, 그분의 다시 오심이 멀지 않았고, 그분 오시면 하늘의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인내하여야 하는가? 오늘 말씀 성경은 몇 가지 인내의 원리를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잘 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소망이 풍성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였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만 인내하고 그 인내로 마침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농부가 수수 때의 귀한 열매를 기다리는 소망이 없으면 그동안의 수고를 인내로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농부는 1년 내내 마이너스 인생을 삽니다. 저희 아버지가 농부라서 잘 압니다. 1년 내내 드는 게 뭐예요? 비닐 사서 깔아야 되지요. 비료 사서 뿌려야 되지요. 뭐 히터 틀어야 되지요. 뭐 할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1년 내내 돈 쓰는 게 농부의 일입니다. 힘도 쓰고 에너지도 쓰고 다 씁니다. 그런데 농부는 어떻게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까? 끝까지 가면 마지막 때에 손해본 모든 것들을 다 보상받을 것을 알기에 그 소망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때에 많은 결실이 있을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함이 기다림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오늘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내의 사람이 되길 원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는가를 점검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둘째로, 인내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원망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원망이 없이 하여야 진짜 인내입니다. 야고보는 인내 중에 피해야 할 것이 있다고 경고하는데 9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하였습니다. 극심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손으로 통제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자주 무엇합니까? 인내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하는 걸 참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정죄를 다 돌리는 것이죠. 다른 형제들을 정죄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망은 우리를 더 인내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는 좀과 같은 것이죠. 저희 아내가 이번 학기에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원을 2개를 다녔는데 1개를 졸업했어요. 논문을 지난 학기에 썼거든요. 3년 전에 학기를 시작할 때 우리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약속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3년 동안 서로 싸우지 말자. 서로 원망하는 거는 이번 3년만큼은 하지 말자. 원망하는 일이 생겨도 우리 서로 그냥 3년 뒤로 미루자. 3년 뒤로 미뤄서 좀 이번 때는 잘 지나가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면 자꾸 당신이 말이야 왜 그걸 해가지고 이런 마음이 곧 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지 말자 했는데 잘 못 지켰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 원망이 얼마나 되는지. 힘든 일이 생기면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는 인내를 못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 인내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은 우리의 인내를 무너지게 만드는 점과 같은 것이죠. 잘 인내하다가도 원망하고 나면 그동안 인내했던 것들이 싹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 편하게 그 불편한 시간들을 잘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넘어뜨는 일만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위로하고 서로 격려함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세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오늘 말씀에서 인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내는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으며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 속에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욥의 인내나 모세의 인내나 엘리야의 인내나 다윗의 인내,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인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인내로 자기 믿음을 증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어진 삶에서 주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100세 때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75세에 아들 주신다 하고 100세 때 아들 진짜 주셨습니다. 몇 년 기다린 겁니까? 25년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아가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꿈 이루어질 때까지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 시선을 인지하며 인내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런 인내의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가 어려울 때마다 성경을 살펴보시면 그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로 그 길 걸어간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하여 면접 시험을 치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면접 시험이 여느 회사의 면접 시험과 좀 달랐는데 면접에 지원자들을 대기시켜 놓고 마냥 기다리게 한 것이죠. 그러자 대기실에 있는 지원자들 가운데 1시간, 2시간쯤 지나니 점점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산만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자들 가운데 어떤 지원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정한 모습을 잃지 않고 차분히 기다리더라는 것이죠. 즉 약간의 기다림이 각 사람의 적나라한 본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나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격식 있게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면접이 아니라 이처럼 속 사람이 그대로 드러나는 방법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판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란 그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지원자의 삶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인가, 그가 맞는가 보려고 하나님은 지금 대기실 속에 우리를 넣어두시고 보고 계시는 것이죠. 다소 주님의 오심이 늦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오늘 우리의 속사람, 우리 속에 있는 참 믿음을 보시려고 주님이 조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를 향하여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오늘도 기꺼이 인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로 주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수만 가지의 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